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태풍이 두 개가 이제 겹쳐지면서 도무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 지금 이제 청소년 청년들 사역이 바로 이런 퍼펙트 스톰적인 상황입니다. 두 가지 큰 이제 태풍이 왔는데 하나는 디지털 바벨론이라는 태풍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역을 현장을 이렇게 덮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될 텐데 미국의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청소년 사역 단체랑 함께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결과물이 있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또 청년들의 상황을 이렇게 조금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바벨론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원래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신앙의 그런 틀이죠. 그래서 신앙 중심, 유일 신앙, 또 동질성, 권위를 존중하고 우상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산다. 그래서 탈신앙적이고 또 종교다원주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위도 이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역권위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배우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권위적인 현상 그리고 우상은 더 이상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닮아가거나 참여해야 될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아이들이 있는 곳은 이런 디지털 바벨론적인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가장 큰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가장 어려운가 했더니 인터넷과 그리고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데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의 그런 시간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등장할 것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메타버스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도 씁니다. 현실과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주목할 부분이 이 디지털 트윈, 이 메타버스는 그냥 현실을 모방하거나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거기는 다분히 조작적이라는 거예요. 그 메타버스 세계를 만드는 사람의 세계관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 조작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대안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 굉장히 어려운 디지털 바벨론적인 그런 조작적인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코로나19가 오면서 신앙생활에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요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교회학교 프로그램 따라 딱 하고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캠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그냥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돌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더 이상 교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어떤 현상이 왔냐면 시스템에서 떠나서 자율성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60% 이상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자율성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신앙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이제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교회에서 충실하게 훈련을 받고 진짜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냥 시스템에 묻어가지고 돌아서 움직였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오늘날 시스템이 딱 해체되고 벗어나니까 이 자율성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의 변화적인 통계를 보면 대부분 다 후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엄마의 역할이 물론 아버지 역할도 중요한데 실제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엄마들의 신앙이 58% 정도 예전만 못하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때에 이 쓰여졌던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빅데이터를 모아보니까 1위로 나온 아주 재미있게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파김치예요. 여러분 파김치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뭐 라면에다가 끓여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왜 갑자기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파김치가 나왔나? 그러니까 엄마들이 파김치가 돼버린 겁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엄마의 존재가 이렇게 파김치가 되면서 신앙적인 후퇴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어떤 신앙적 평가를 보면 부모보다 못할 것 같고 아예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런데 그런 통계에서 우리가 옆에 왼쪽을 보면 나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지향성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통계를 보니까 자 이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하는 현장이 자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말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제도적으로 아주 막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전을 얘기할까요? 여기는 이제 이중적인 과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여기까지 올 이 시점까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축적되어서 전에 하던 대로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이 척박한 바벨론에서 믿음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는가? 또 우리는 이런 디지털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양육해 갈 것인가? 그래서 조금 결연한 의미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 질문에 4가지 키워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 둘째는 복음, 셋째는 성령, 그리고 4번째는 small wins라고 해서 작은 승부를 펼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요, 공동체가 있는가? 자, 우리 다니엘 1장 6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자기 믿음을 지킨 것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조금 개념화 시켜보면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있는가. 여러분 지겹게 들었겠습니다마는 인구는 감소하고 교회학교 숫자도 감소한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구 감소가 의미하는 바 교회학교 인구가 줄어든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앙의 공동체성, 관계망이 얕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덤바의 수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덤바라는 사람은 진화 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인간의 그 뇌의 심피질의 크기와 집단의 규모,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적인 규모가 비례한다. 그런 이제 가정하에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의미적인 관계의 최대치가 15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론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아요. 근데 그건 놔두고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의미적인 관계가 15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안에 조금씩 들어와 보면 정말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교회학교 인구수가 줄어가고 자녀들이 줄어갈 때 이 한 사람의 관계, 의미 있는 관계망 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신실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안적 친구가 있다. 그게 바로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는 교사적 역할의 자리로 끌어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교사는 더 깊은 사실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연구 사례를 언급한 그 책에 보면은 그 청년들의 그 신앙생활을 네 가지로 좀 구분해요. 탕자 그룹, 주님을 떠난 그룹이 있고, 가나안 그룹이 있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그룹이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회복적 제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친구들인데, 이 교회학교 자녀들의 약 한 10% 정도가 이 회복적 제자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적 제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징이냐 보니까 신뢰하는 친구, 부모, 교사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있는가. 친구가 없어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 아이는 회복적 제자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라도 있었다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코로나 이전의 연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Z세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전히 Z세대들에게도 이 친구와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의미 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타인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네 가지 관계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다음에는 나쁜 연결, 그 다음에는 위선적인 연결, 그 다음이 진정한 연결. 이 진정한 연결을 주목해 보면 참된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이 진정한 연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나 교사나 부모가 이런 진정한 연결을 맺어야 되는데, 이 진정한 연결에는 한 5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살아갈 수 있는 연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료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제력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엔 책임감, 이건 일종의 오너십인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어떤 진로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전을 꿈꾸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진정한 연결망인 거죠. 이 연결에 사실은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했던 시기라든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게 절대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큰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 역할이 얼마나 의미가 깊냐면, 얼마 전에 EBS에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집착하고 학습에 대해서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EBS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물이 이제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이렇게 묶어냈는데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70일 동안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폴드폰으로 전화나 문자 정도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그렇게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이 아이들이 70일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이 일주일을 버티시겠어요? 아이들인데요, 70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이 실험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 실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70일 동안 스마트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이 실험을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있는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자, 다니엘 1장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 바벨론 세상에서는 바벨론 문화와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의 시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167시간은 일주일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 1시간마저도 말씀을 듣거나 어떤 집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7시간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수치상으로 볼 때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이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때는 정말 캠프 가서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만 되면은 거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애들하고 봐도 눈도 안 마주치고 옆에서 부모가 인사해야지 목사님한테 해야 겨우 그냥 고개만 숙이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때 제가 지켜본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는 어린 시절 때 캠프 가면 막 방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중등부 교사였는데 아들한테 물어서 야 임마 너 예전에 이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그거는 분위기에 의해서 이 한마디로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걸 그냥 요약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봐도 캠프 때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커서는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요약하기를 그건 분위기에 의해서.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영적 지형을 한번 좀 보시면 제임스 에머리라는 분이 Z세대를 연구하면서요 영적 지형에 대해 조금 다뤘는데 여러분 1960년대는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8 정도 됐어요. 그때는요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수용성이 있어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도에 오니까 그 수용성이 한 3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교 호감도가 거의 바닥을 쳐서 1 가까이까지 지금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살아가는 영적 지형이 복음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는 2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변증적인 복음의 변증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는 관계를 기반한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변증적인 복음에 보면은 지금 무신론적인 세대고 그리고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세대고 그리고 교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뭐 불신 지옥 이러한 과격한 메시지는 아예 길을 닫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키워드가 뭐냐면 변증적인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의 동향인데요. 이 바나연구소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Z세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비교 연구를 했을 때 그 이전이나 이후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Z세대를 규정하는 것은 디지털 문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스크린 에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주목할 건 뭐냐면 자기들도 이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60% 이상은 자기들이 과도하게 이 스크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이 자기의 자아와 세계의 인식 요소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던 그 자녀들, 떠난 자녀들, 습관적으로는 자녀들을 그 차이에 세계관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표를 보면 회복적 제자라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10%의 자녀들은 어떤 명확한 특징이 있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가면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이 희미해지기를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변증적인 복음, 세계관적인 교육이 꼭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축은 뭐냐면 관계 기반의 양육이 필요한 거죠. 부모와 교사. 근데 우리가 관계로 역량을 커버링하면 안 된다. 관계 좋은 것으로 부모나 교사가 가져야 될 복음적 역량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는 역량도 반드시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었다가 이제 리더십 훈련가로 변신한 분인데요. 이분은 리더십 5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위는 우리가 다 사역자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3번째는
이 선생님이 교사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실력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관심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정말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선생님을 닮아갈 정도로 그런 리더십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관계적인 부분을 보면 관계는 사실은 사역의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 관계에 머물고 만다는 거죠. 이 관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전 단계고,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 요소에는요, ABC 모델이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말했는데요, 신뢰는 네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다. A는 뭐냐면 역량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역량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사역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는 대답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안 될 때 아이들은 물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답을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진실과 도덕적인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D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자, 이런 A, B, C, D가 갖춰져 있을 때 아이들은 교사를, 사역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모들은 약 80% 이상이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약 73% 정도는 훈련받은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관계는 있는데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동안 유행이었던 하브루타를 아실 텐데요. 하브루타는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그 친구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에 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에 짝이 될 만한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누가 서야 되냐면 부모가 서야 되고 교사가 서야 된다. 그래서 관계와 역량이 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가. 자,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성경에는 소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소년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보면 쓰여진 용처를 보면 약 72회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child입니다. 간간히 청년 정도 되는 나이대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소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들인 거죠.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바벨론에 끌려와서 뜻을 정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단 말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조금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믿는 자들이 있다,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맨 먼저 던졌던 질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었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 거듭났느냐? 당신 정말 구원받았느냐? 당신 정말 성령세를 받고 거룩함을 경험했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교회학교가 이 시몬 증후군이 좀 많이 우리가 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 13절에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들이 기적과 이사와 성령 역사를 보면서 이제 그거를 마술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도 받고 교회학교 문화에 젖어들었지만은 진짜 이 아이들이 성령 받고 중생해서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과연 그러한가? 세라
김벌이라고 하는 신경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적용해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김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그 사람에게 뇌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자 여러분 등산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공포 속에 생존 본능에 도망을 가든지 피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생길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오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뚫고 사람을 바꾸는 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그게 이제 은혜인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었을 때 그 체험이 그의 영혼의 기본값을 바꿔줬던 겁니다. 어떤 복음의 논리나 이론으로 통하지 않았던 건데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강력한 경험이 그의 영혼의 기본값을 확 바꿔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작업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들이 생존 본능으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영혼의 기본값이 확 뒤바뀌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영혼의 기본값이 뭐냐면 무신론적인 기본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본값이 믿음의 기본값으로 확 바뀌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여러분 붉은 글씨만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믿어지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아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창조 신앙을 가르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진화론들이고 그 진화론의 교과서적 내용들을 보면 이미 폐기된 이론들이 교과서에 여전히 실려 있고 그것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 참 황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신앙에 접근할 때도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대부분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어떤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지어지 않으셨을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물음은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고백이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교를 다니면서 이 한참 사춘기 때인데 성경을 펼치고 성탄절 무렵입니다. 마리아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고등학생들한테 그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믿지도 못하면서 선곡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내용도 잘 동의를 안 하면서 캐롤송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해방된 적이 언제였냐면
제가 직접 주님을 만났을 때 해방돼 버렸어요. 제가 이제 고3 때 이게 다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그 시기인데 저는 거룩한 결심을 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막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열이 나고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되니까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스럽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래서 의사가 이제 진찰을 또 해보더니 병명이 뭐냐면 정말 기분 좋은 병명이었어요. 성장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내심 참 좋았어요. 약을 줘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은 뭐 별 효과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는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또 고3인데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수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방학이었는데요. 조그만 개척교회, 여기 한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담해요. 그런 분이 할머니인데 올라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자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모르게 따라서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3장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온몸이 그냥 전기가 통하면서 마비되고 입에서는 막 방언이 나가는데 그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알려줘서 그 방언인 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제 몸에 있는 병도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안 한다는 거예요. 김남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2년 거기에서 내년의 주요 트렌드 중에 실제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의 격차가 사라지는 경험이 이제 실제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실제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과 현실의 격차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내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실제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사역자도 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실제감의 경험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디지털 바벨론 세상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심겨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스몰 윈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코로나19 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큰 어떤 변화의 도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큰 하나의 이론 혹은 한 방울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위기는 한 방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승부를 펼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논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 테일러라는 분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때는 전면적 변화를 추구하는 큰 승부보다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시도들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몰 윈, 작은 시도는 어떤 거냐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하나로서 완결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사역의 중요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작은 승부가 왜 중요하냐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활력과 창의력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에 두면 거기에 이미 눌려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는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회복감을 줘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심리적 근력을 형성해 줍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예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 다음에 작은 실패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작은 것을 시도했을 때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후유증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부교육자들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었지만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거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주변에서 비판도 받고 또 교회 리더십에게서도 질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움츠려가지고 또 못하게 돼요.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도들은 실패해도 후유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능적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작은 실패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길,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여정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작은 승부를 자꾸 펼쳐야 된다. 사역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 저희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그야말로 맨 땅에 이제 헤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밟아갔습니다. 먼저 코로나19적 상황을 부닥쳤을 때 그걸 이해하려고 독서하고 학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감염병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그냥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료를 다 뒤져서 독서하기 시작했고, 리서치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고적 적용. 그러면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작은 승부들을 펼쳤어요.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안 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보팅인데요. 이런 피보팅은 이제 농구할 때 한 발을 땅에 딛고 다른 한 발로 이제 페인트를 한다든지 동작을 속인다든지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피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효과가 좀 떨어졌으면 좀 또 방향을 바꿔서 이런 시도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할 건가, 즉 현장 사역의 연장선상으로서 온라인 사역을 할 건가, 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창의적인 사역으로 갈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현장에서 하던 사역을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현장 사역의 연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역으로, 창의적인 사역으로 가볼 건지, 이 양자가 다 필요하지만 새로운 창의적인 사역의 무게감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의 관점에서는 위기관리 셀프 리더십이라는 6주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 스스로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겠다 해서 아주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주간 온라인 특강으로 말씀으로 조망해 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방구석 성지순례, 방구석 로마서 셀프 성경부, 청년 캠프, 그중에 유튜브 큐레이터 사역도 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유튜브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과 잘못된 정보들도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큐레이터 사역이 필요하다. 좋은 영상을 소개해서 보도록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이제 재형성을 시켜줘야 돼서 신방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랜선 신방 DJ 방송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합니다. 그걸 녹음을 다 해요. 사전 동의를 다 하고 그 녹음한 거를 제가 편집을 다 해서 이제 음악을 넣고 마치 이제 라디오 DJ 방송하듯이 그렇게 해서 목장별로 구역별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한테 뿌립니다. 근데 성도들이 반응이 남달랐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는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냈는데 평상시에 대화를 잘 안 해보던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과 사정 얘기를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의외의 반응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 생존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던 사람들이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집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신앙 생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훈련들을 쭉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둬진 결과물이 있었어요.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심리적인 목회적인 안정감을 성도들한테 줍니다. 우리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양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근육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작년 연말이면 끝나지 않겠나, 올해 연말 되면 끝나지 않겠나,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와서 이건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고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고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근육들이 자기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 그리고 리더십 역량이 강화되더라.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만의 스몰 윈스 이야기가 생겨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길을 찾고 헤매고 있는데 나만의 길들이 만들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바벨론과 코로나19 이 두 가지가 퍼펙트 스톰처럼 닥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네 가지 키워드를 소개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가, 복음이 중심되고 있는가, 성령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작은 승부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위기를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매우 강력한 난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생사를 오가는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 결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어순을 바꿔 정리를 했습니다. 위기란 결정을 요구하는 매우 강력한 난간의 때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도 길을 찾고 있고 작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인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위기의 개념대로, 이 위기의 그 뜻대로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고 새로운 사역의 길들이 열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함께 노력했고 학습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시도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디지털 바벨론에서 우리의 사역자들이 또 다른 다니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지혜들을 모읍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